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달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일주일을 살아낸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어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으니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6월 우리나라의 21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28년 만에 기록적인 투표율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국민이 투표를 한 것은 이 나라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간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조선의 왕 하면 대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이 세종대왕입니다. 언어의 기초를 세우는 한글을 창제하였고 세종시대를 문화와 과학 발전의 황금기라고 평가될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종과 같이 문화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다양한 개혁 정책을 알맞게 펼치는 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지도자일까요?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은 부패시키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도덕성과 인격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커진다. 좋은 지도자가 되기 전 무엇보다도 사람 됨됨이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됨됨이는 사람의 인격, 성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좋은 지도자는 결국 좋은 사람이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이전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피의 값을 치러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 속 다양한 인물들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비암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왕 역대 지략은 유다 왕국 시대의 왕의 통치 기록을 남긴 궁중 연대기 같은 성격의 책으로 현재는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기록되었던 아비암의 행적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남유다의 왕들을 기록한 역대하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에 보면 아비암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물리치고 베델, 여사나 에브론 땅을 빼앗았습니다. 나라가 갈라진 뒤 남유다에게 가장 큰 적은 북이스라엘이었기에 아비암의 전쟁은 그들과 대적하여 군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땅까지 차지한 것입니다. 유다왕 역대지략이 기록될 만큼 그의 정치적, 군사적 업적은 뛰어났습니다. 나라의 땅이 넓어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백성들의 삶이 이전보다 나아질 테니 아비암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좋은 사람일 것인가요? 본문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본받아서 행했다고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합니다. 3절에 나오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은 폭정을 일삼는 왕이었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인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는 발언을 한 자가 바로 이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질수록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산당과 우상을 세웠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우상 중에 하나인 아세라 우상. 이 아세라 우상을 들여와 세운 이가 바로 그의 부인인 마아가입니다. 이들의 악한 행동을 보시고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주변 나라에게 내어주겠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개는 잠깐의 화를 면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형식적인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르호보암이었고, 그의 아들 아비암은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야 하였습니다. 책이 기록될 만큼 그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업적이 뛰어날지라도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종교적 통치와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의 신앙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비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비암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었길래 아비암과 비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 왕을 피해 10년, 아들을 피해 1년, 그 외에 배신자들을 피한 시간까지 합하면 약 15년 이상을 위협에 쫓기며 살았던 다윗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자신을 건지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그 끝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며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 죽음 앞에 모든 것 위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주와 동행하는 삶은 결국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다윗의 큰 실수가 나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가 마음에 들어 탐하고는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내보내 죽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시편 51편을 이렇게 씁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죄 앞에서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였습니다. 숨기지 않고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르호보암과 아비암도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도구요 절차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지만 죄가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닌 시작이며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소중하게 생각하였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기에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기는 하나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값을 받아내기 위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이유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함이며 그 영원한 삶 역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그 역사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다윗에게 무거운 짐이나 혹은 해내야 할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였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풀어보면 내 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였으니 매 순간을 주와 동행함으로 내 삶을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심을 보며
그 사랑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아비암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암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온전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아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아비암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비암의 아들 아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아버지가 세워놓은 우상들과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들여온 자신의 할머니 마아가를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의 우상들을 모두 불살라버렸습니다.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사람은 부모를 닮고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격과 습관, 삶의 방향을 배우며 자라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신앙은 전수되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부모 아래 자랐다 해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으며 성장했다 해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믿음, 내 결단,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부모의 신앙이 우리에게 씨앗이 될 수 있고 목회자의 가르침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구일 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대신 연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횟수나 모태신앙이라는 배경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오직 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버지 아비암의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단한 아사도 말년에 가서는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닌 의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며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집으로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을 찾으러 왔을 때 아버지는 다윗을 아예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셔서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듯 신앙의 시작은 가문이 아니라 부르심, 전통이 아니라 응답, 형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성도 여러분, 성도님 안에 이미 영원한 사랑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누구의 자식이었냐는가 보다 내가 누구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내 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작점으로 삼아 흘러가길 원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걷는 삶, 주와 동행하며 그 사랑을 증언하는 삶,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부전자전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 그 사랑이 드러나는 내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종의 발걸음이 되기를, 그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